우리 축복하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죠. 이렇게 눈이 오는 또 성탄절을 또 맞이하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 말은 크리스와 마스가 합쳐서 만들어진 합성어인데, 이 크리스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마스는 예배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날. 그런데 이 프랑스어로는 이 경배하다 이 말을 노엘이라고 합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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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그래서 좀 괜찮습니까? 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성탄절을 상업화시켜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참 무척이나 애쓰고 있죠. 백화점을 가면은 그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 대신에 산타 할아버지를 대신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뻐해야 되겠죠? 선물을 받은 우리인데요.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가족끼리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막내 아들이 아빠 선물 준비하셨어요? 생각해보자. 참 서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가족들끼리, 연인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참 흐뭇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우리 이렇게 찬양할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 선물을 전하기 위해서,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이 세리 마태와 의사 누가를 감동시키시고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로, 실제이죠, 일어난 일이죠. 그렇게 아주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가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동방 박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렸는데 세 가지 예물을 드리죠. 황금, 모략, 그리고 유향.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증언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탄절이 되면 참 이 성탄절 전야에 선물을 교환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성탄절, 이 복된 성탄절에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준비되셨습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어떤 선물을 우리 예수님께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 드릴 선물은 우리의 찬송과 경배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고 나아가는 그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잘 알려져 있는 오헨리의 단편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내용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 가난했어요. 이 크리스마스가 돌아오자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을 해야 하는데 선물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그 물결치는 금발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금발머리에 어울릴 만한 아름다운 빗을 선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는 차고 있던 시계를 저당 잡혀서 그 돈으로 빗을 샀습니다. 자, 한편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낡은 시계줄 대신에 새 줄을 선물해야 되겠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을 이제 팔아서 그 돈으로 시계줄을 샀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날이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찰시계가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찰시계가 없고 아내에게는 이 빗을 가지고 빗을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참 그 선물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선물 이제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선물로 인해서 그 두 부부는 서로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비록 머리카락이 없고 비록 시계줄이 없어도 그 어떤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정말 사랑하는 그런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춘천성산교회도 이 사랑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선물의 양이 아니죠. 크기도 아니죠.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아침에 왕 대신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있다면 찬송과 경배, 진정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정말 주님께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충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누가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한밤에 양을 치던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 소식을 들은 목자는 아기 예수가 있는 그 마국간, 그 구유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보며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이 목자처럼 정말 그 믿음과 그 순종을 배우기 원합니다. 정말 목자들도 예수님, 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올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리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올지 아마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주가 냄새나는 마국간 초라한 구유에 태어났어요. 하지만 목자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아기 예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렸지요. 정말 화려한 것, 큰 것만을 바라고 있었다면
그 예수님께 경배드릴 수 있었을까요? 말구유에 초라하게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면서 아마 실망하고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보면 승리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렇게 경배하기는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그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성탄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영광의 몸을 버리시고 낮은 인간의 몸이 되셔서 우리의 구조가 되신 그 예수님, 겸손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인데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1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셨고 창조의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 창조 활동이 있었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자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 사건 속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사람이 되어 이 땅을 걸어 다니셨고 사람을 만나셨고 그들과 이야기하셨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참 특권이라면 특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보충 수업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제자들만 있을 때에는 그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눈으로 본 바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나사렛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세 번째는 태초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 만진 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손으로 만질 수가 있었어요. 아마 얼마나 악수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반갑게 만나면서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예수님과 포옹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게 그렇게 예수님과 접촉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는 그 예수님의 못자국, 손과 발에 있는 그 못자국을 직접 만지기도 했지요. 정말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 2000년 전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서 좀 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좀 안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 들지 않으셨나요? 한 번 이상은 그런 마음 아마 들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간혹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할 정도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 이 부재가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부재가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처음에 읽지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십니다. 기록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과 같아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 시작하는 그 하루는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시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가 크게 느껴지십니까?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주님을 계속 찬송하십시오. 그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천사들은 이 아기 예수님이 나셨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천사들이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도 부르셔요. 있는 자도 부르셔요. 그리고 약한 자도 부르셔요. 강한 자도 부르십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구주를 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태초에 예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탄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이야기는 듣는 자에게, 세상 누구에게도 평화의 소식이요 그리고 안식을 주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이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참으로 우리가 들은 이 놀라운 기쁜 소식, 우리가 가진 놀라운 선물, 이 최고의 선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들이 행한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장소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14년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였어요. 이 벨기에의 이프르 지역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로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치열한 전투를 했어요. 오랫동안 그런 치열한 전투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쳐갔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영국군이나 독일군은 참혹한 전쟁이 주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아마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각자의 참호 속에서 누군가가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서로 캐롤을 주고 받았어요. 어제 참 또 그 영상을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이 영국군과 독일군 사이에서 서로 그렇게 서로 캐롤을 주고받는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보았는데, 서로 캐롤을 서로 따라 부르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작은 그 성탄절 트리를 살며시 밖으로 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서로 합의를 하면서 서로 총구를 겨눴던 서로 적군들이 서로 만나요. 참 조심조심해서 밖으로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만나고 서로 껴안고 이제 서로 총을 내려놓고 이제 서로 또 포로를 교환해 가면서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이 사상자가 있겠습니까?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신을 또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축구를 해요.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전쟁터인데 축구장을 만들어서 축구를 한다니,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밤이 되자 이들은 함께 예배하고 캐롤을 부르고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한 후에 기념사진을 찍고 서로 각자의 참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상부에서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병사들끼리, 서로 장교와 병사들끼리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상부에서는 다시 전쟁을 하라, 이 명령 때문에 그들은 다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때 있었던 그 놀라운 일이 1915년 1월 8일 영국의 일간지에 그 기념사진, 그때 찍었던 기념사진이 실렸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정말 암울한 이 인간의 현실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캐롤을 부르면서 성탄절 그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군사들에게, 그 군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뿐이겠습니까? 그때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오셔서 참으로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나라, 또 온 세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어두움이 떠나가고 빛이 임할 때는 어둠이 떠나가고 절망의 순간에 희망이 샘솟고 그리고 사망의 땅에 다시금 생명의 그 계절이 오는, 정말 그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